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김이돌 장로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종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오후에는 이제 디도서로 갑니다. 1장 1절부터 4절까지 장로님 봉독해 드렸습니다. 3장밖에 안 하는 짧은 책입니다. 근데 이제 오전 시간에 디모데전서 6장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는데, 디모데전서가 6장까지 있고 디도서가 3장밖에 안 되는데, 디모데전서의 축소판이라 해도 괜찮을 정도로 그렇게 목회하는 목회하는 디도에게 바울이 지도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편지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서신서를 분류하는 가운데 지도 서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디모데 얘기는 사실은 많이 나오죠. 사도행전에서부터 이제 특별히 디모데전서를 쓰면서 바울이 디모데 얘기는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디도 얘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디도라는 이름을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 신약 성경에 13번 딱 나와요. 13번 딱 나오는데 11번이 고린도 전후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 2번 딱 나와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에 디모데라는 이름은 많이 나오는데, 바울 사도의 오른팔, 왼팔 할 정도로 디모데와 디도는 아주 중요한 사람인데, 왜 디모데 얘기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디도 얘기는 안 나올까? 그렇게 우리가 의심도 한번 가져볼 만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바울이 여러 사람을 만나고 여러 사람의 이름을 많이 거론을 합니다만은 딱 두 사람에게 나의 참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두 사람이 바로 디모데와 디도예요. 사실 이제 아들이라는 이름을 한 번 더 표현한 것은 오네시모에게 아들이라는 표현을 한번 쓰죠. 근데 참아들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내가 옥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한번 표현을 한 것을 우리가 보는데, 아무튼 이제 이 디도라는 이름은 사도행전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전후서에 11번, 갈라디아에서 2번 이래가지고 13번이 딱 나오는데, 사실 이제 다른 데서는 별로 찾아볼 수가 없는, 그리고 이제 디모데 후서에 가면은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하는 그런 표현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디모데라는 이름은 많이 나오는데
디도라는 이름은 안 나올까? 그걸 뭐, 왜 안 나오는지는 사실은 몰라요. 모르는데, 사실 이제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잖아요. 누가가 썼는데, 사실 누가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갔을 때에, 드로아쯤 갔을 때에 아마 누가를 만났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누가라는 이름도 제가 늘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신약 성경에 딱 3번 나오더라고.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누가라는 이름은 많이 나와요. 그런데 누가가 이름이 아니고 누가 영어로 하면 who입니다. who. 그런데 이제 그 누가라는 단어를 쭉 나오는데 그걸 이제 일일이 다 읽어보면서 이게 who, 누가냐 아니면은 누가라는 이름이냐 이렇게 제가 쭉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원래는 제가 정확하게 살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딱 3번밖에 안 나옵니다. 누가라는 이름이. 그만큼 이제 사도행전 16장쯤에서 누가가 바울을 만났다고 보거든요. 이제 이 누가라는 이름도 참 많이 써야 될, 바울이 뭐 만나고부터 순교당 할 때까지 끝까지 누가가 같이 있었고, 단지 바울을 헤어져 나온 것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가이사라에서 구류 살 때 2년을 구류를 살았는데 그때 이제 살짝 빠져나와가지고 누가복음을 쓸 재료를 아마 수집한 걸로, 그 외에는 잠시도 누가가 바울을 떨어진 일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누가라는 이름이 수없이 나와야 될 텐데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성경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 이제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누가가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기록 안 할 뿐만 아니라 디도가 아마 친동생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는 거야. 친동생. 그러니까 이제 자기하고 관계되는 그 친동생 디도의 이름을 아예 사도행전에서 빼버렸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본다면은 이제 이 디도는 진짜 바울이 아끼는 인물이고, 그리고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나의 참 아들이라고 표현한 인물이 2사람인데 디모데와 디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도라는 이름이 이제 최초에 쓰여진 것이 언제냐? 제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2차 전도여행 때 썼다면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고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되겠다. 그래서 3차 전도여행 때 썼다면은 고린도 후서를 읽고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갈라디아서가 2차 전도여행 때 쓰여졌다면, 이제 2차 전도여행 때 쓰여졌다면은 갈라디아에서 제일 먼저 나오고, 그리고 갈라디아서가 고린도 후서를 3차 전도에 쓰여졌다면 고린도 후서를 읽고 갈라디아서를 읽으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고린도 전서가 사실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가 아니고 고린도 후서예요. 전서에서는 안 나오고 후서에. 그래서 고린도 후서 2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해가지고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갔는데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7장 4절에 그렇게 이제 7장 5절에 가서는 고린도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이렇게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이 이제 고린도후서에 제일 먼저 쓰여졌던지 아니면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제일 먼저 쓰여졌던지,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2차 전도 여행 때 썼다고 보느냐 3차 전도 여행 때 썼다고 보느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조금 이제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에서 풀려나가지고 이렇게 그레데, 현재 지명은 크레타입니다. 크레타라는 섬인데, 그 그레데의 디도를 이제 우리가 가진 성경 표현대로 하면은 떨어뜨려 두고, 그리고 이제 더 가서 에베소에 가서 디모데를 머물게 하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무튼 이제 이 그레데가 목회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곳인데, 이제 디도를 거기에 목회하도록 그렇게 이제 남겨두었다는 것은 그만큼 바울이 디도를 인정했지 않겠나.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참 아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아끼던 사람인데, 그러면 여기 디모데전서의 축소판이라고 보면은 됩니다. 내용은 거의 흡사한 그런 내용임을 볼 수 있는데, 그럼 이제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권을 항상 이제 의의를 거니까, 그러니까 자주 이런 말씀을 써요.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됐다,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표현하는데, 여기 이제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고 이제 사도라는 말을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하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생이 나오니까 영생이라는 말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짤막하게 더 설명을 하는데, 2절 하반절에 이 영생은, 바울 서신에 보면 자주 이런 말이 잘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에 딱 꼽히면은 바로 그 단어를 가지고 한참 더 설명을 하고, 특별히 이제 로마서에 보면은 복음은 하고 이 복음은 하고서는 또 복음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것,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이 영생은 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여기 이제 제가 이 때라는 말이 우리말로 보면은 때가 뭐 어느 때인지 잘 분간을 할 수가 없는데, 이제 헬라 원어에는 때가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 한 종류는 카이로스라는 말을 써요. 카이로스라는 말을 쓰는데, 요거는 이제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고, 그 다음에 또 한 단어는 크로노스라는 그런 이제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 사람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24시간의 때를 얘기를 해요. 24시간 때뿐만 아니라 사람이 정하든지 그런 것을 이제 크로노스로 쓰고, 카이로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해 놓으신 때라고 보면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카이로스를 썼어요. 자기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사실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신 그때는 신약이 기록이 없잖아요. 기록이 없으니까 구약에서 끊임없이 예언되어진 메시아 예언을 이제 신약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다 하는 그런 사실이 다 이루어진 것을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의 말씀을 이제 여기 말씀은 사실은 신약이 안 기록되어 있으니까 구약입니다. 구약을 이제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전도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또 전도라는 말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감격해가지고는 이 전도는 하고 또 전도를 설명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 짧은 여기 3절밖에 안 되는데 이제 사도하면서 사도에 대해서 자기가 감격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영생이 나오니까 영생에 대해서 또 감격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도하니까 또 전도를 바울 서신에 보면 이런 것들이 수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4절에 가면은 같은 믿음을 따라 된 우리도 전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여서 그래서 한 형제, 한 자매로 이렇게 이제 공동체를 이루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러니까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사실 이제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보면은 그 시대에 아주 최고봉에 이를 정도로 그런 인물이었지만은 자기 제자들을 두고 말할 때에 나의 동력자라는 말은 많이 썼죠. 그런데 같은 믿음을 따라 된 종들 이런 말은 저러 많이 씁니다. 그런데 참 아들이라는 표현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두 사람밖에 쓰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에게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참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하고 디모데에게 쓸 때에는 은혜와 평강에다가 한마디 더였죠. 긍휼이라는 말을 썼어요. 긍휼이라는 말을 썼는데 여기 이제 디도에게는 스데반본이 이제 알렘본보다 조금 늦게 사본됐다고 그렇게 봅니다만은 그런데 스데반본에는 여기도 한마디 더 넣어놨어요. 은혜와 평강만 한 게 아니고 디모데에게는 이제 긍휼을 넣었는데 여기 스데반본에는 자비라는 표현을 한마디 더 놨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5절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그러니까 이제 로마 가택상 연금 상태에서 2년 지내고 풀려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레데로 가서 디도를 거기 떨어뜨려 뒀다. 근데 개역 개정은 그 표현이 좀 이상한지 남겨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크레타라는 섬에 남겨둔 떨어뜨려둔 이유는 하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이 그레데가 상당히 참 어렵고 힘든 곳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섬지역 사람이 섬뿐만 아니라 해변가 사람이 대체로 좀 거칠어요. 거친데 제가 뭐 가끔 설교 시간에 한번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만
제가 군대 생활할 때에 부산 사람들이요. 얼마나 거칠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 이제 같은 경상도라고 봐주는 척 하면서 또 때릴 거는 다 때리고 그러더라. 그리고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포항 사람들은 전부 깡패인 줄 알았어요. 이제 통학을 하면서 포항 사람이 경주까지 올 일이 없는데 가끔 포항 학생들이 이제 열차를 타고 경주까지 오면서 열차 안에서 깽판을 지기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그 포항 사람들 보면서 야, 포항 사람들은 전부 깡패 같다 이래 느낄 정도로, 그 이제 제가 부산 사람들, 포항 사람들이 거칠다는 것을 제가 느낀 거니까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레데라는 섬도 이게 이제 보통 거친 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그레데에 남겨주면 좋겠나. 그래서 이제 디모데와 디도 두 사람을 놓고 아마 저울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디모데는 너무 내성적이고 그리고 또 아주 여성적인 그런 성품이고, 디도는 외향적이고 남성적인 성품이니까, 그러니까 디도가 여기 그레데 섬에는 아마 적합한 인물이다 이렇게 이제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레데에 가서 전도했다는 내용은 크게 없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그레데 섬에 복음이 전파돼 가지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런데 그 그레데에 아마 옳은 교육자가 없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교회가 부족한 점이 많은데, 그래서 그 부족한 일을 바로 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레데라는 섬이 꽤나 좀 큰 섬인데 거기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 교회들을 이제 바로 잡고, 그리고 이제 장로들을 세워가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회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존속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바울의 소망이 거기에 이제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이제 감독은 하면서 감독의 자격, 그래서 뭐 감독이나 장로나 이제 같은 자격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여기 디도서에도 이제 감독을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런 장로들을 세우게 함이니 하면서 뒤에 가면 이제 감독의 자격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6절 책망할 것이 없고, 그러니까 뭐 디모데전서 3장에서도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책망할 것도 없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혹은 성도들에게 비난할 점도 없고, 또 혹 고소받을 점이 없는, 그러니까 비난도 할 점이 없고 고소도 전혀 할 점이 없는 그런 사람을 장로로 세우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이제 장로님들을 세울 때는 교회가 이 다른 어떤 잘못되어 가는 성도들을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신이 그런 어떤 험이 있든지 비난할 점이 있으면은 장로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책망할 것이 없고, 그 다음에 한 아내의 남편이며, 뭐 사실 이제 우리 함동책이나 고순책이나 아직 여자 목사를 안 세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자 목사뿐만 아니라 여자 장로들도 우리 합동책에는 아직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합동책하고 고신책 외에는 다 세우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이며 여자가 뭐 동성연애하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될 수 있지만은 동성연애는 아예 동성결혼은 성경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이게 이제 장로님은 자신도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되지만은 자녀들조차도 뭐 다른 사람들이 아이고 저 장로 아들이 왜 저렇게 방탕해 그런 소리를 안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자녀들 문제는 뭐 장로님 아니라 목사님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도 큰 소리 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러나 이제 교회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된다면은 자녀들까지라도 이렇게 좀 신앙으로 이렇게 잘 키운 그런 사람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7절. 감독은 하고 이제 장로 앞에 장로를 얘기를 해놓고 감독했기 때문에 같은 걸로 보면 됩니다. 근데 뭐 감리교 같은 경우는 이제 장로 따로 감독 따로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에 감독이나 장로나 같은 말이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역시 이제 장로니까 감독이니까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사실 제가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교회에서는 주장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목사도 교회 안에서는 주장할 일이 없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도 주장할 일이 없고 심지어 권사님들도 주장할 일이 없고 모든 교인들은 다 주장하면 안 된다. 오직 주장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교회의 주인인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사실 장로님 한 사람이 고집 부리면요 교회 전체가 달라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오르길로스 하는 단어인데 노하기를 잘하는 그런 뜻도 있고 한 가지는 흥분 잘하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흥분 잘하는 사람도 좀 곤란하다. 왜? 흥분 잘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불씨가 돼가지고 이제 분으로 변하는 거죠. 흥분이. 그리고 이제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여기 이제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파로이노스 하는 단어인데 파로이노스가 뭐냐 하면은 뜻이 이제 포도주 곁에 있는 그러면 포도주 곁에 있어도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포도주에 빠진 그리고 술 취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포도주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제 포도주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음료수고 그리고 약으로 많이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이렇게 이제 할아버지들이 번역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여기 이제 구타하지 않는다는 것은 싸우기 좋아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막 말다툼이라도 좋아하는 자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사실 이제 더러운 이 하는데 거기 개역 개정은 득자를 하나 붙여놨어요.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이제 부정한 이득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돈을 탐하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도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다. 우리 성경은 일만악의 뿌리다 했는데 일만이 파스라는 그 단어인데 모든 영어로 말하면 all입니다. all. 그래서 이 돈을 사랑하는, 돈을 탐하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이 감독으로, 장로로 좀 부족한 사람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제 이 재정 보는 그런 장로님들이나 재정부원들이 돈을 탐해가지고 교회 돈을 이렇게 유용해가지고 잘못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부정한 이득이나 돈을 탐하는 그런 사람. 8절 오직, 이제 이것은 부정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쭉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오직 하고는 8절에 해야 될 일을 잘하는 사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나그네는 뭐 얻어먹으러 다니는 거지가 아니에요. 거지가 아니고 순회 전도자, 혹은 그 당시에 같으면은 어떤 도시의 핍박을 피해서 다른 데로 피난 가는 그런 성도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나그네를 잘 대접해라. 그래서 요한 3서에 보면은 이제 나그네를 잘 대접해라 하는데, 그 나그네가 그냥 아이고 뭐 그 핍박을 피해서 오는 성도들을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뭐 인사 잘하는 그 대접이 아니고, 사실 이제 그런 사람들을 받아가지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리고 이제 잘 보내라 그래 돼가 있어요. 잘 보내는데 그냥 빠이빠이 잘 가십시오 이게 아니고, 가면서 먹을 수 있는 음식까지 장만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보내는, 이 정도로 이제 나그네를 대접 잘해야 된다. 그리고 선을 좋아하며, 그래서 선한 것을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이게 이제 필라가도스라는 단어인데요. 그건 이제 필로스라는 말이 사랑하다 그런 뜻이죠. 물론 친구의 사랑을 필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필로스와 아가도스, 선한 일, 좋은 일 이런 뜻인데, 이게 이제 합쳐져 가지고 필라가도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한 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며, 근신하는 말이 우리가 좀 뭐 서기는 많이 쓰는데 딱 근신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은 대답하기 좀 이제 곤란한 그런 단어인데, 여기 이제 개역 개정은 신중하며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신중하며.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이제 어떤 교회의 일을 결정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너무 가볍게 이렇게 결정해가지고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한 사람이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근신하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건전한 마음, 절제하는 마음, 사려 깊은 신중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 할아버지들이 근신하며, 그 다음에 이제 의로우며, 의로운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그런 사람들, 또 하나님의 법도 지켜야 되지만은 인간의 법도 지켜야 된다 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사실 뭐 제가 자주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만은, 인간의 법은 우리가 성경과 비추어서 성경에 어긋나는 법을 만들었을 때는 우리가 인간의 법을 안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
뭐 국회의원들이 뭐 어떻게 법을 제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도 잘못된 성경에 어긋나는 그런 법을 많이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게 이제 통과된다면은 그 법을 지키려면은 하나님의 법을 어겨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거냐, 인간의 법을 안 지킬 거냐 하는 것은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로우며, 그 다음에 거룩하며, 거룩하다는 뜻이 경건한 사람, 거룩한 사람, 그리고 이제 신앙심이 깊은 사람,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며 절제하며, 잘 절제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9절,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그러니까 믿은 말씀, 사실 성경 66권이 다 우리가 믿을 만한 말씀이죠. 그리고 믿을 만한, 믿번하는 것은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신임 맞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이 다 믿을 만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그 이유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잘못되었을 때에 말씀을 가지고 권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권면을 하고, 그리고 또 디모데전서 6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교훈을 가지고 와서 거스러 말하는 자들을 장로님들이 책망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이제 말씀의 지식이 풍부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가면은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잘 이제 분별하고 판단해야 되는데,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에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서 심하다.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에서는 특별히 유대인들이 다 할례파기 때문에, 할례당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할례를 주장했거든. 근데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방인들에게는 할례가 필요 없다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뭐 무조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니까 할례 시비할 거 전혀 없어요. 근데 바울도 제가 자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디모데를 만나가지고 똑같은 헬라인이에요. 유대인, 정식 유대인이 아니고 이제 헬라인이거든.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니까 디모데도 디도도 다 헬라 사람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전도형께 만나가지고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방인들은 할례 안 받아도 된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베풀었어요. 왜 베풀었느냐?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은 할례 안 받으면 곤란하니까. 그래서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베풀었는데,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디도에게는 할례를 안 베풀었다,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도는 아마도 할례 안 받아도 뭐 복음 사역 하는데 전혀 지장 없을 거야,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참아들이라고 표현했던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베풀었고, 그리고 참아들이라고 표현한 디도에게는 할례를 안 베풀었다, 이렇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당, 할례파 유대인들, 이들이 바로 율법주의자고 이런 사람들이 헛된 말을 너무 많이 하면서 교인들을 속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매우 위험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겁니다.
자, 11절.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그는 할례당들의 입을 그냥 막아버려라.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서 이 이방인들의 할례 문제를 그렇게 다루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11절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려 치는도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장로님들이 필요하고 감독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한 것이죠. 12절 거래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러니까 이제 거래대 섬에 디도가 사역을 하는데 거래대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거래대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아마 거짓말을 반복되지 하는 아마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배만 위한다는 말은 먹는 걸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음식을 먹는 걸 좋아하는 것도 나쁜 버릇이지만은 자기가 노력 안 하고 이익을 챙기는, 그게 뭐예요? 뇌물 받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그런 섬 사람들이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가 바로 그런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13절에 이 증거가, 그레인의 어떤 선지자가 말한 이 증거가 참되도다. 나도 그레데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저희를 엄히 꾸짖어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사람들은 네가 엄히 꾸짖어 가지고 그 사람들의 믿음을 바로 세워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온전케 하고, 14절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허탄한 얘기는 특별히 할례당들이 많이 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좇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허탄한 얘기, 신화 얘기, 족보 얘기, 이런 얘기들이, 그리고 이제 그 할례당들이 또 할례 받아야 된다는 그런 잘못된 얘기, 이런 것들을 좇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 네가 잘 가르쳐야 그 사람들의 말에 유혹되어 넘어가지 않겠지 하고 이제 바울이 디도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 이 말 속에는 놀라운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 속에 우리가 진리를 담을 수 있잖아요. 또 이 말 속에는 지식도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이 말 속에는 또 지혜가 들어있잖아요. 또 이 말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생명이 들어있죠. 그리고 말 속에는 아주 값진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 속에는 기술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기술이 좋아도 말로 전달을 해가지고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말 속에는 때로는 설득을 당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들어있죠. 그리고 말 속에는 또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말 속에는 사람 마음 속에 소망도 심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말 속에는 사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말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상에 넘어가는, 그 심지어 사상이 잘못되면은 자기 믿음도 사상에 그냥 넘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 속에는 은혜도 들어있고 자비도 들어있고 온갖 것들이 다 말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야고보서에 가면은 말 조심하라는 말을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인생이 어쩌면 세 가지를 배운다고 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어릴 때는 이제 말을 배우고, 그 다음에 둘째는 사랑을 배우고, 세 번째는 이제 기술을 배워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이 말 조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15절로 가서 보면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고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러면 우리가 양심이 깨끗하고 양심이 아주 올바라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깨끗한 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양심도 더럽다. 마지막 16절에 가면은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그러니까 하나님 내 안다, 하나님 내 믿는다 하지만은 행위가 안 따라가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것이 이제 야고보서의 주제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정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허탄한 말하고 거스름 말하고 헛된 말하고 속이는 말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들은 가정한 자고 복종치 아니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들이다. 그래서 맨 먼저 우리가 말을 배우는 것인데, 말도 잘 배워서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말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구해서 지혜를 구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